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게 죄죠. 그래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1절 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넘어져도 물론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이 시험 오늘 7절 보시면 이렇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성적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고 표현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라헬을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보통 아이게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 성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미국이나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부흥하는 데 부흥회를 한 데든가 이러면 같이 다닙니다.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다녀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딜 가든지 같이 다닙니다. 또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7장 9절 8절부터 보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욕, 젊은 자의 정욕은 어떻게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6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17세 노예로 팔려와서 만일 10년을 그 집에서 일했다면 27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시험에 들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가장 약점을 노려 시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몸의 음행을 위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사단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도전했습니다. 3번이 끝났는데 3번 거기 보면 먹는 거, 명예, 소유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도전하겠다는 끈질긴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모세가 죽은 후까지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미모가 빼어난 사람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억지로 뜯어고치지 마세요. 돈 들여서 눈 찍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편한 대로 사세요. 주신 대로 부모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죠. 그걸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갈아엎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나 이거 갈아엎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은 딸이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나하고 사진 찍어놔라. 너 이게 마지막일 거다. 나는 연예계 진출할 거라. 나 졸업하고 나면 이거 다 완전히 갈아엎을 거야. 그러겠대. 뭐 봐도 너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고서 그냥 살라고 그래라. 야, 그 얼굴이 뭐 내가 봐도 갈아엎어도 그냥 거기서 거길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7절 보면 여인이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우리 영어로 아이게이트.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죠? 보는 데서부터입니다. 보는 데. 눈은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눈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불을 당기는 햇빛과 같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눈과 귀와 몸의 다른 지체들을 쉬지 않고 다스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조차도 어떻게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담, 패설 담지 말아야 돼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요셉은 이 시험을 이겼는데 비결을 만약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8절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그죠?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이거 뭐 아무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거절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비결이 뭡니까? 거절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결심을 도우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한 게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단 둘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주인의 아내와 간통함으로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양심의 꺼리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나와 상대가 함께 알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내가 양심껏 말씀드려서 번전해 드립니다. 뭐 번전해 드린다 얘기했을 때 그 번전이 얼마인지 우리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양심껏이 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그 값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이 사람이 양심껏 파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양심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파괴되면 양심도 파괴된다라고 주석했어요. 그만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몸이 건강해도 눈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양심은 영혼의 눈입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으면 영혼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양심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명의 증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1,000명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은 고사하고요. 한 명만 앞에 놓고서 있다고만 생각해도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살 수 있고요. 그릇되게 살려면 그릇되게 살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1,000명이 봐도 꺼리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1,0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1,000명이 내가 하는 일에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면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몸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며 산제사를 드리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읽습니다. 요셉은 음행의 죄를 크게 봤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 요셉은 음행을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으로 봤을까?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시면요,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없인 여긴 것,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없인 여겼다. 그럼 뭘 없인 여긴 거죠? 말씀을 없인 여긴 거고요. 하나님 자신을 없인 여긴 겁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음행의 정의를 내리면, 음행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죄이고 하나님 자신을 없인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죄악을 크게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니까.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해도 회개해서 그 용서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그러나 나를 없인 여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인 여기면 안 되겠죠. 모르고 없인 여기는 것도 죄지만 알고 지은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말로 그럽니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죄고 모르고 먹어도 죄. 그 같이 어차피 죽는 겁니다. 독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시편 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두려움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시험을 이긴 비결은 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2절, 그죠?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10절에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너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이게 정답입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은, 다른 거는 어때요?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음행은 이기는 방법이 뭐죠? 피하는 겁니다. 시험일 때 어떤 시험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건 싸워야 돼요. 피하지 말고. 근데 어떤 싸움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음행의 시험은 피하면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원죄에서 노임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피해서 이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것을 죄로 보았고 그 죄는 어떤 죄죠?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긴 죄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